예, 나와이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인잖아요. 선택권은 연불집 이거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책 35페이지. 혹시 이 책 가지고 있으면 35페이지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예? 자, 제3장, 구제의 힘, 보는 장입니다. 참, 구제가 가장 중요하지, 그죠? 오늘 18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아미타 열애가 다른 행을 갖다가 왕생의 본원으로 삼지 않고, 다른 행이 있잖아요. 자팽잡소는 왕생의 본원으로 삼지 않고, 오직 남아미탑을 연불만을 갖다가 왕생의 본원으로 설하신 글입니다. 그지? 연불만이 있잖아요. 다른 거 자팽잡소 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제? 요 공부하기 전에, 야, 오늘 억수로 중요하니까, 제 2장 한번 봅시다. 2장. 야. 자, 그러면 2장,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조금 한번 보고 갑시다. 2장. 야. 자, 23페이지 한번 봅시다. 23페이지. 자, 23페이지. 자, 제2장. 요게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저번에 담난대사 했잖아요. 가르치면 이제 입각했고, 2장부터는 16장까지는 15장은 전부 다 안 나죠. 선도대사님 가르치면 입각해가지고, 법연상인 있잖아요. 묻고 답하고 이런 거 책을 만들었어요. 자, 이종의 행. 정잡 이행장이다. 그죠? 정행과 잡행. 이행에 대한 장입니다. 그지? 선도화상, 선도대사님이 정행과 잡행의 두 가지 실천행을 갖다 세웠는데, 잡소는 버리고, 오로지 있잖아, 정행, 남아미탑을 연불에 기할 것을 설한 걸 약고에 대한 겁니다. 자, 선도대사님의 광경소, 관무량 수행의 사첩소, 네 번째 권. 그렇잖아요. 이제 사첩소가. 현이분,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가 있는데 산선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선이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는 행으로는 극락 왕생하려고 하면 크게 둘로 나눈다. 하나는 오직 아미타 부처님 한 분만 깊이 한다 믿으며 닦는 바르고 순이란 정행이고, 또 하나는 아미타 부처님 위에 다른 불보살님을 대상으로 닦는 잡행입니다. 이 자팽잡소다, 그지? 자, 즉, 정행이란 오직 않나, 정토 왕생을 설한 경을 갖다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직 않나, 정토 왕생을 설한 경이 않나, 정토 삼부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렇다면 정행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오직 일심으로,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등, 정토 삼부경만 독송하는 것을 갖다가 독송정행이라 하잖아, 그지? 자, 두 번째,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그 정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 사유 관찰하여 응념하는 거, 관찰정행이라 하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들 매일 연불하기 전에 불설 아미타경이자 막 읽으면 막 극락이 눈앞에 막 그려진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야, 참 멋있어. 이게 이제 관찰합니다. 관찰하는 거예요. 예, 응념하고 사유 관찰 응념하는 것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한 거. 그러니까 예배 정행이다, 그죠? 네 번째는 일심으로도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갖다 외우는 거. 여기 칭명 정행이다, 야. 칭할 칭자 입을 하나. 주구장창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는 거 있잖아요. 관찰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 찬탄 공양 정행이다, 야. 찬공 정행을 가잖아요. 이런 것을 이름하여 오종정행, 5가지 종류의 바른 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또 스님 또 구분해 놨어요. 정행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정의 업이고 하나는 조업입니다. 하나는 정정의 업이고 하나는 조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하나는 일상의 행조자와 어묵 동정 간에 시간의 장단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일입니다. 이게 칭명 아닙니까? 그지? 예, 칭명입니다. 칭명정행. 이것을 갖다 정정의 업입니다. 칭명정행을 갖다 정정의 업이다 합니다. 그지? 자, 왜 이 칭명정행이 왕생의 결정적인 바른 업, 정업이었나, 정정의 업이 되었느냐 하면 이 행은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보살로 계실 때, 보살로서 그때 인행시에 있잖아요. 자기가 수행할 때 칭명의 원을 세워서 그 원이 성취되어 보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원에 꼭 맞기 때문에 정정의 업이라 한다. 아시겠지, 그제? 야, 이런 것도 이거 공부하면 옛날에는 내가 몰랐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많이 또 배웠어요. 그 밖의 독송이라든가 관찰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찬탄 공양은 조업이 됩니다. 이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을 제외한 그 이외의 선행을 갖다 모두 한다. 잡행이라고 부른다. 잡행 잡수라 부른다. 만일 앞에서 말한 정정업과 조업에 부지런히 힘쓴다면 마음은 항상 부처님 곁에 있어 부처를 갖다 생각하는 것이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무관수랍니다. 무관수가 뭐냐면 사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이가 없이 수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렇지. 또 나중에 예를 들면 잡행을 갖다가 잡행 잡수를 행한다 하면은 마음은 부처님과 소원에 그 섬길 소자에다 멀론자입니다. 소원하게 됩니다. 자꾸 멀어지게 되지 않나요? 아미타 부처님 만나면 오로지 아미타 한 부처님을 계속 믿고 불러야 되는데 아미타 부처님 부르다가 다른 자를 불보살 부르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들도 정토에 회항하면 왕생할 수 있지만 마음에는 항상 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소잡의 행위라 합니다. 소원과 잡행의 행위다 합니다. 그런 말입니까? 생각하건대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을 하면 좋은가 하는 것을 설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정행과 잡행을 비교해서 그 이덕의 덕실을 갖다가 밝히는 것입니다. 먼저 왕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을 갖다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도대섬의 가르침에 의하면 왕생을 위한 행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거는 상시하게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정행이고 두 번째는 잡행입니다. 잡행 잡수입니다. 정행에는 개합의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오종 정행으로 나누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갖다 두 가지로 했잖아요. 정정업과 조업으로 나눴다가 갑자기 오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독송 정행이 있고, 두 번째는 관찰 정행이 있고, 세 번째는 예배 정행이 있고, 네 번째는 칙명 정행이 있고, 다섯 번째는 찬탄 공양 정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송 정행이란 오로지 관무량 수경 등을 갖다 독송하는 것이고, 정토 삼봉을 독송하는 것이고, 즉 전문의 오직 이 일심으로 관무량 수경, 그 다음에 불설라미타경, 무량 수경 등을 갖다 독송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제2의 관찰 정행이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과 정토의 모습을 갖다가 관찰하는 것입니다. 즉 전문의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그 정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 사유 관찰하여 응념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3의 예배 정행이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전문의 또는 예배한다면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제4의 칙명 정행이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즉 전문의 또는 입으로 부른다면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만 부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5의 찬탄 공양 정행이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하는 일입니다. 즉 전문의 또는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은 오로지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찬탄하고 공양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합쳐서 이종이라 하는 것은 첫 번째 정정의 업이고 두 번째는 조업입니다. 즉 정정의 업이란 5종 정행 중에서 제4 칙명 정행인데 이것을 갖다가 결정코 왕생할 수 있는 바른 업, 정정의 바른 행위, 정행이다. 바른한 정행이라고 합니다. 즉 전문의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외워서 일상의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어떤 경우에도 시간의 장단을 가리지 않고 한시도 잊지 않는 것, 이게 정정의 업. 우리 아미타 핵심강기 있잖아요. 18원 강기에도 이거 정정의 업이 나옵니다. 저번에 그때 지어놓은 거 하니까 본당 앞에 세워놨을 때가 정정의 업이라고 해놨을 때가.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시간의 장단을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있잖아. 한시도 잊지 않는 거. 염려불사자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염불 잊지 않는 걸 갖다 정정의 업이라고 합니까? 그지? 예. 왜냐하면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꼭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18원에 꼭 들어맞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조업이라는 것은
제4의 칙명정행을 제외한 독송 등의 4가지 종류의 정행을 말합니다. 즉 전문의 이외의 예배, 독송, 관찰, 찬탄 공양을 갖다 조비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예, 요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그것도 참 한번 보십시다. 아까 좀 전에 그거 공부한 겁니다. 그 물음. 무슨 이유로 오종 정행 중에서 그거 있잖아요. 뭐 독성 관찰 있잖아요. 예배 그다음에 칙명, 찬탄 공양 정행 중에서 단 하나의 칙명 연불만을 갖다 따로 떼어서 떼내 가지고 정정의 업이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가니까 그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꼭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부처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수행할 때 그 의미를 말한다면 칙명연불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과거 법장보살로 계실 때 인행시에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 맹시한 본원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미타 부처님을 부른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힘에 의해서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 부처의 본원에 대해서 해놨잖아요. 그지? 참, 이거 참 책이 좋아요. 그래서요. 그거 쭉 넘어가가지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34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34페이지. 예, 다 하락하면 그렇고, 그러니까. 위에서 그 넷째 줄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가, 아미타 핵심 강좌에서도 우리가 봤는데, 자, 34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예. 나는 요즘 여러 지방의 출가자나 제가자들을 갖다가 보고 듣고 했는데, 제가자들은 이제 아마 친견하기도 하고, 제가자들 하는 얘기를 갖다 들었다 이 말이면 듣고 했는데, 이해하는 방법이나 수행하는 방법, 이거 해행이라고 합니다. 해행, 우리 그 스님한테 법문하실 때 이해하는 방법이나 수행하는 방법을 갖다 해행이 다르다. 풀해자, 이해할 해자에다가 수행할 행자 있잖아. 이해하는 방법도 다르고 수행하는 방법도 다 달라서 전수, 오로지 남한들 연불하는 사람도 있고 자평잡수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로지 남한 연불만 하면 되는데 자평잡수 있잖아. 연불 그래가 근기가 없어가지고 다른 수행도 많이 복도 짓고 아까 뭐 이렇게 했는데 방생만 해도 극락왕생한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막 이거저거 닦는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보고 듣고 있잖아요. 다만 정성을 다하여 남아미타 연물만 하면 그 얘기는 전수 연물만 하면 오로지 있잖아 나 칙명 연물만 하면 10사람이면 10사람이 모두 극락왕생한다. 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저것 해보면서도 이것저것이 뭐 자평잡수입니다. 자평잡수를 하면은 진심을 담을 수 없는 사람은 자평잡수하면서 진심을 담을 수 없는 그게 보면 잡수 부심자 자평잡수를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중무일했잖아요. 1000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 이거 우리 그 아미타 핵심 강의 29페이지 언제 안 했습니까? 아르게 저 스님 맞나? 영철에서 오신 스님 법문을 하실 때 그 이야기 참 그날 차담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참선 오래 하셨다 하더라고요. 참선 하시다가 연불로 돌아왔는데 시중에 유튜브 같은 데 다른 스님들 연불 같은 거, 법문 같은 거 좀 들어봤는데 그래가지고 정전스님 법문을 만나가지고 하다가 정전스님 책을 갖다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은 게 아미타의 핵심 강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그거 딱 법문 듣고 그거 계속 보고 이러니까 정말 진짜 나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 안심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라 그래. 이런 거 그래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 그래 자기가 아무튼 핵심 강의 책 참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강의도 몇 번 들었다 하더라고. 그 사람들 대단하시던데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거 해놨잖아요. 자평잡수를 한다든가 지극한 마음으로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1000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정성을 다해서 오로지 전수 연불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이 전부 다 극락왕생할 수 있는데 자평잡수를 한다든가 지극한 마음으로 남아미타를 연불 안 하면 천중무일 1000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극락왕생 하지 못한다. 잘 보고 계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듣고 좀 우리 내가 설명하기 힘들면 보시는 우리 구독자들, 시청자들 있잖아요. 이거 단톡방 많잖아요. 가족 단톡방도 있고, 친구 단톡방도 있고, 설명하기 힘들면 이거 그냥 보내가지고, 야, 친구야, 친구들아,
아, 이거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참 진짜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그 법문인데, 강의인데 내가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있잖아. 복 좀 지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 좋은 거 자기 혼자만 했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좋은 거 자기 혼자만 하면 도둑놈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방송 용어가 아닌데. 그 정도로 있잖아. 간절한 게 진짜나요.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전법하고 진짜 이 좋은 거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좀 대도 안 하는 일은 실력도 없는데 이런 일을 갖다 합니다. 예. 같이 좀 나누고 있잖아. 그래 합시다.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자,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정행과 자평의 한다. 덕실은 이와 같습니다. 원컨대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택할 것인가 스스로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몸으로 안나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자는 안나 일상의 안나 행주자와의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마음을 격려하여 자기를 극복하고 밤낮 할 것 없이 생애를 걸지 않으면 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번 생밖에 없습니다. 다음 생에 좀 사람 몸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참 언제 있잖아 남한털 연불 참 정말입니다. 우리는 전생애를 갖다가 걸어서 연불을 하는 것은 약간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 어렵긴 어렵겠지, 그죠? 현생에 복을 갖다 수행, 총무님 잠깐 한번 나갔다 와 있어. 예. 자, 현생에 복을 갖다 수행하고 생명이 다하면 곧바로 정토에 태어나서 영겁을 왔나, 완전하고 왔나, 평안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또 부처가 될 때까지, 우리가 극락왕생의 부처가 될 때까지 생사의 어둠을 갖다 헤매는 일이 없습니다. 극락왕생하면 안 돼. 거기서 아이고 참네. 불경 악취만은 괜찮아. 두 번 다시 사막도에 떨어질 일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 가서 승부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것을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있습니다. 전생애를 걸어서 연불하는 것은 약간 어려운 일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자로서 있잖아. 연불하는 건 즐겁게 해야지. 즐겁게 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극락 간다. 그러니 저는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 현생에는 복을 수용하고, 현생에 안심을 얻지. 복하는 거 있잖아요. 로또 돼가지고, 무슨 난다, 큰 난다, 우리가 복락을 누리겠습니까? 안심만 얻어도 이제 큰 복이지, 그죠? 생명이다 하면, 우리가 죽으면 있잖아요. 임종하면 곧바로 정토에 태어나서, 아미타부처님 손잡고 극락 가서, 거기서 영겁으로 있잖아. 그거 가면 죽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겁으로 완전하고, 평안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또 부처가 될 때까지 생사의 어둠을 갖다 헤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것을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이제 당연히 자평잡선을 버리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행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칭명연벌이 전수연벌이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모두 왕생하는 전수정행, 전수연불을 갖다가 버리고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전수연불을 버리고 어리석게도 1000사람 중에서 한 사람 정도도 왕생하기 어려운 자평잡수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방할이다. 예? 정토적인 방할이다. 연불하여 정토에 왕생하려는 자는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 왕생하려고 그렇게 맘먹는 자는 명심하여 이것을 잘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자 생각하건대 이제 당연히 자평잡수는 버리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행, 전수연불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어찌하여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모두 극락왕생하는 전수정행, 전수연불을 갖다가 버리고 어리석게도 1000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극락왕생하기 어려우나 자평잡수에 빠질 수 있단 말인가. 남아미타불 연불하여 극락 정토에 왕생하려는 자는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참, 너무너무 좋다, 참. 그죠? 자, 그러면 제3장. 구제의 힘, 본원장입니다. 그죠? 자, 35페이지입니다. 야.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른 수행을 갖다가 왕생의 본원으로 삼지 않고 오직 남아미타불 연불만을 왕생의 본원으로 하신 것을 설한 걸. 야, 이게 참, 그래서 연불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자, 무량수경의 상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무량수경 대경이라고 하잖아.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진리를 터득했다 해도,
내가 뭐 자력승 해가지고 막 큰하나 뭐 한 소식 해도 모든 중생이었나 정성을 다해서 나의 말을 믿고 나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갖다 발언해.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갖다가 불러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부처를 이루지 않으리. 그래 돼 있다, 그지? 야, 돼 있는데 요걸 갖다가 있잖아요. 선도대사님은 또 있잖아요. 관념 법문으로 말을 조금 바꿨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이해시키려고. 선도대사님이 저서 있는 관념 법문에서도 오부구건 중에서 관념 법문 나오잖아요. 관념 법문에서도 이 문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쉽게 우리한테 설명을 했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이야. 아미타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옛날 법장 비구로 계실 때 아미타 부처님이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깨우침을 얻었다 하여도 모든 중생들이 나의 정토의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여 나의 명호 남아미탑을 적어도 10번 불러 나의 서원의 힘에 48원의 힘에 의해서 왕생하지 못한다면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때까지 완전한 깨우침을 얻는 부처가 되지 못한다. 나는 불치정학 나는 부처가 되지 않으리.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역시 또 있잖아. 왕생 예찬에서, 아까 좀 전에 또 관념 법문에서 했는데, 이건 또 왕생 예찬에서 또 같은 내용을 갖다 또 쉽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선도대사님의 저서인 왕생 예찬에서도 이 문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깨우침을 얻었다 해도, 내가 성불을 했다 하여도, 모든 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10번 불러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을 세웠던 법장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이 되어서 극락 정토에 계시며 지금도 설법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네. 우리 불설 아미탕이 딱 되잖아요. 성하모니 부처님께서 제일 사리불 존자를 불렀잖아요. 자, 불고 장로 사리불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자 장로인 사리불 존자에서 불러서 말하기를 종시서방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서쪽으로 과 10만억부터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유세계 한 세계에 있는 명화를 극락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고 기토유불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호 아미타 부처님이고 금 현재 설법 지금 현재도 그 극락 세계에서 설법하고 계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런데 이 서원을 갖다 세웠던 법장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극락 세계에 계시며 지금도 거기서 금 현재 설법 지금 현재도 거기서 설법하고 계신다. 불설 아미타에 다 나오는 내용이다. 이것으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과거 인행시에 자기가 부처가 되어 수행할 때 서원하신 자비로운 마음의 서원이 성취되어 자기가 부처가 되었잖아요. 그 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중생이라도 어떤 중생이든 간에 그 사람이 뭐 죄를 지었든 죄를 안 지었든 간에 아미타 부처님의 칭명, 아미타 부처님을 칭명만 하면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 아미타불 성불이래, 어금 10급. 아미타 부처님 성불을 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했다. 그러니까 성불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연불을 하면 전부 다 극락 간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아까 우리 기법 일체에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남아미타를 연불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있잖아요. 성불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성불하고 우리 중생들이 극락 왕생하고 부처님의 성불은 동시동작이라 했습니다. 같이 한다. 한 몸 이렇게 했잖아요. 기법일체.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뭐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 갑니다. 그지? 믿습니까? 네. 예. 자, 생각하건대 모든 부처는 부처의 공통된 서원이 총원이 있고 독자적인 서원이 별언이 있습니다. 총원은 뭔고, 별언이 뭔고 한번 봅시다. 자, 총원이란 것은 사홍서원 있잖아요. 잘 아는 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도,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서. 이거는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원이다 이 말입니다. 공통된 원, 총원입니다. 그지? 공통된 서원인데 별언은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는 500까지 안 나와. 500대 원이라고, 500대 원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500대 원 중에서 열이 10대 발언한 건 500대 원 중에서 10가지를 갖다 추려서 있잖아요. 그지? 나타낸 게 아니라 열이 10대 발언은 안 갑자기. 그지?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500대 원이 있고 약사열의 부처님한테는 12대 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별언은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48대 원이 있어.
서가모니 500대 원, 약사에 12대 원,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지? 아미타 부처님한테 48대 원이 있다. 물음, 아미타 부처님은 언제 어떤 부처님 앞에서 어떤 성원을 세웠습니까? 자기가 부처가 되기 전에, 좀 과정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이야기했어요. 대답. 자, 무량수경에 다음과 같이 서라고 했습니다. 무량수경에 나오는 그 경문 내용입니다. 자, 일어났다. 그지?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신, 이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문제일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안한존자야, 멀고 먼 아주 옛날에 정광열애라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최초의 부처님이 정광열애입니다. 예. 수많은 중생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방황의 세계로부터 구해주셨다. 부처님이 최초의 부처님 정광열애입니다. 이분이 한다. 그리고 불도를 터득하게 하시고는 드디어 영원한 평안의 세계로 돌아가셨다. 중생들 제도하고 나서 있잖아. 자기가 열반에 드셨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광원열애, 그 다음에는 처세열애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시어 53불이 나타나시고 나서 모두 중생들을 제도하셨다. 53분의 부처님들이 지나가서 그 다음에 출연하신 54번째 부처님이 세자제왕 부처님입니다. 세자제왕 부처님입니다. 세자제왕 열애이십니다. 54번째 부처님이십니다. 최초의 부처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초의 부처님은 정광열애고 54번째 부처님이 세자제왕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세자제왕 부처님이 출현하신 그때에 어떤 국왕이 있었는데요. 세자제왕 당시에 어떤 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 궁중에 초대해가지고 대신들하고 이제 설법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감동을 받았어. 결국 참된 진리를 구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자기도 부처 되려고 했잖아요. 머리를 깎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버리고, 나라는 동생한테 형한테 줬는 건 모르겠는데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왕위를 내놓고, 참 왕위 내놓으면 보였어. 이거 참 지금 보면. 자, 출가를 해가지고 법장 비구라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야, 참, 이렇게 자기가 머리를 깎고 있잖아. 왕위 전부 다 있잖아. 내놓고 이거 이래 출가를 했습니다. 법장 비구로 됐습니다. 그는 참으로 깊은 지혜와 모든 사람들을 크게 사랑하는 깊고 넓은 자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이미 범속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야, 그렇지. 자, 그는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지 않고 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극락이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불국 정토를 세우고 싶다고 운을 세웠습니다. 영원히 죽지도 않고 있잖아. 야, 그러나 부처님 국도 극락 세계를 한번 저도 부처 돼가지고 부처님 저도 극락세계 한번 건설해가지고 그런 원을 한번 세웠습니다. 그가 이룩할 정토 및 거기에 왕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자제왕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야, 참. 그래서 세자제왕 부처님은 기쁜 마음으로 법장 비구를 위해서 법장을 위해서 210억이나 되는 재불의 국토에 대해서 천인 사람이라든가 하늘 사람들의 선하고 착함, 기함과 추함 등 심중의 원에 따라 낱낱이 눈앞에 제시하여 설명했습니다. 210억의 국토에 불국토 있잖아요. 부처님 국토를 다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때 법장 비구는 부처님이 설명하신 엄숙하고 청정한 불국토를 듣고 또 보고 나서 모든 중생의 소원을 다 성취시킬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성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48대원이다. 그제? 이제 그의 마음은 참으로 조용해졌고 침착하여 동요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방황하는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야, 참네. 법장 비구는 5급이라는 긴 세월의 수행과 5급 48대원 세우는 데 있잖아요. 5급이나 걸렸다 안 갑니까? 그제? 야. 210억이나 되는 불국토를 불국토에 좋고 나쁨을 가리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5급이라는 세월이 걸릴 것 같아. 5급이라는 긴 세월을 이게 48대원을 세웠고 아름다운 불국토의 청정의 행을 사유를 했습니다. 법장 비구는 210억이나 되는 수많은 재벌의 아름다운 국토, 불국토 중에서 청정의 행만을 택했습니다. 나쁜 건 다 버리고 좋은 것만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참네. 또 대아미타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대아미타경 이게 무량수경 2억본입니다. 예, 2억본인데 자, 그 부처는 곧바로 그 부처가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그 부처가 누구냐 하면 최자정 부처입니다. 곧바로는 210억이나 되는 부처의 정토에 살고 있는 신들이나 사람들의 선악 그리고 수승하고 추한 일들을 구별하여 법장이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던 것을 갖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법장 비공한 데 있잖아. 법 다 가르쳐 줬었어. 최자정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법장 비구는 곧 천안을 갖다 얻게 돼요. 210억이나 되는 수많은 부처님 국토에 있는 신이나 사람들의 선악 그리고 그 나라의 수성함과 추함을 갖다 모두 구별하여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던 그것을 선택해서 24의였나 24의 갖다가 서원을 갖다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48대 원인데 대아미타경은 또 요 24원으로 있잖아 줄였어요. 예, 그 조금씩 차이 나더라고요. 그 누굽니까? 정자스님 막 16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뭐, 회집경한 갑디가 그것도 24원으로 해놨는데 48대 원으로 해야 되는데 왜 24원으로 했는 자꾸 막 갑디가, 그죠? 자, 평등각경, 무량청정 평등각경, 그게 원래 이름이에요. 무량청정 평등각경입니다. 예. 요거는 이 지루가참이라는 스님께서 번역을 하신 건데, 평등각경에서도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 속에서 가려낸다, 선택한다는 것은 나누어 버릴 것은 버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즉, 24억에, 210억에 이르는 수많은 모든 부처님의 정토 속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신이나 사람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여 그 국토에 더러운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 참. 자, 대아미타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선택의 의미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예. 무량수경에도 선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즉, 210억이나 되는 모든 부처님의 훌륭한 국토에서 청정한 행을 갖다가 받아들인다. 섭수로, 선택이 이거는 섭수입니다. 섭수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택과 섭수란 그 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즉, 청정하지 못한 것은 버리고 청정한 것을 갖다가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건 또 너무너무 좋은데, 그죠? 참, 요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좀 하든가 그래 하십시다. 진짜 참 내가 보니까 이제 뭐 공부 좀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옛날에 이제 과거에 있잖아요. 그죠? 세자정 부처님 당시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세자정 부처님한테 법문 듣고 머리를 깎아당 갑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깎고 나서 세자정 부처님한테 물었어. 그러니까 이제 세자정 부처님께서 210억이나 되는 재벌의 국토, 불국토를 갖다 다 보여주고 거기서 나쁜 거는 다 버리고 좋은 것만 선택했단 갑니까? 그런데 우리 무량수경에는 섭수라 했는데 말만 대로 선택이나 섭수나 같은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나만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